어느덧 2018년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저 불을 켜는데 저 추리를 보니까 기쁜 생각보다도 저는 조금 슬픕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 가지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일 지켰는데 일본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감사의 제목을 감사와 행복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시인데 제일 많은 시가 다윗의 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시가 많고, 그 다음에는 성가대 대장으로 수고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많고, 그렇게 시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은 이 100편밖에 없어요. 시편 100편이 거기 위에 보면 감사의 시라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감사하는 거는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돼 있어요. 26번이 돼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한 해를 또 보내면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또 어제 멀리 서울까지 가시면서 제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가 아직도 여기 호박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추수감사, 감사하는 말씀 등등 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결혼 60주년 기념으로 그 책을 냈는데 노년 인생의 행복이라고 냈는데, 그 책을 서울에 있는 어느 친구 목사가 보고는 감독님 좀 책이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룻밤새 다 읽었는데 그냥 나 듣기 좋게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좀 내가 팔아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비매품으로 나온 거라 팔지는 않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몇 권이나 보낼까? 그러니까 한 200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만치 없다. 지금 원래 많이 내질 않았기 때문에 한 100권은 내가 보낼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보내주세요. 그걸 그냥 돈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원래 그 책을 제가 1, 2, 3집으로 썼는데 맨 처음에 쓴 것은 인생 노년의 잠언이고, 두 번째 쓴 것이 인생 노년의 행복인데, 이제 내가 100세를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책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인생 노년의 감사에 대한 글을 지금 되는 대로 그냥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오늘 써가지고 온 게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감사가 행복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세요. 김 씨는 김아무개, 이 씨는 이아무개, 자기가 자기를 부르면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해보시라니까요. 김종수, 나는 행복한가?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와 그래서 정비례하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의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그래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뭡니까? 범사. 한문으로 범사는 무릇 범자예요. 무릇 일사, 무릇 모든 일에. 예?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갑니다. 예?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 결국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운 보답, 그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무슨 절기? 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했다고 해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릴 때자에 기다린다는 거죠. 그 오늘 첫 주에 넷째 주가 지나면 주님의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 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여럿이 있지만은 이 감사에 대한 절기는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유월절. 이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6월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36년 동안 일본 놈들의 압제와 서름 속에서 해방된 광복절,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엔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제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첫 번 농사를 지어서 첫 번 소산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이게 77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 돼. 처음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킨다고 해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40년 강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곡식을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이 바로 장막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절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띵크탱크라고 해가지고 생각하면 감사, 생각 탱크 감사. 우리가 한번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하고 또 내 일생에 오늘까지 지나온 거,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하잖아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117년간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으로 해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을 밭에다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가지고 첫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신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저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옥수수와 밀을 수확하게 되고 감자와 호박을 거두어서 한곡씩을 거두어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그 얻어진 그 곡식들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링컨 대통령은 이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그 후 대통령들이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미국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됐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때 당시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고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그간에 너무 이제는 잘 되고 잘 돌아가니까 그 첫 번 감사 때 그 감사가 다 잊어버려져 가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백성들도요, 그 36년 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6.25 동란 때 그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목회를 시작한 때가 1960년이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식구가 한 달 동안 굶는 바람에 위장이 말라붙어서 참 그 포항에 여기 살면서 돌아가신 한영빈 장로를 통해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세계 10대 국가까지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식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이 넘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를 연명하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 성전 금은 그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궁정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왕이나 왕자나 공주 혹은 대신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 바깥에도 오늘도 여기 신천지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대로 들어온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오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절에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사실, 지난주에 여기 많은 것을 갖다 차려놨는데 내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여기 차려놓은 걸 또 나눠가지고 또 금년에도 또 가져왔어요. 그걸 놓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감사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거 놓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감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92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문지기를 해도 이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뢰하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요, 40세에 한창 일할 나이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우리 안성호 집사님이 늘 아침에 10시 조금 지나면 식당에서 만나는데, 눈이 어두워서 영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랬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앞이 보인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만은, 한창 일을 전양반이 이제 뭐 환갑도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신라곤의 이 작가인 밀턴은요, 40살에 눈이 실명이 돼서 완전히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감사했는가 하니,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은 그 대신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도 언젠가는 안 보이게 될 날이 올 겁니다만은, 육신의 눈은 안 보일지라도 영의 눈이 더 밝아져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의 실험실에서 1914년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불 상당의 실험실이 몽땅 불에 탔다는 거예요. 평생 연구한 기록들이 몽땅 불탄 그 자리에서 그의 나이 67세였지만은 아들 찰리를 부르고 내 어머니를 데려와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의 가오를 다 태워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살아있으니 앞으로 잘하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진 직분을 가지고 1년 동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해서 열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에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2절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여기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요, 그 좀 일찍들 못 나오니까 그 찬송을 많이 못 들어서 안타까워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일찍 나오는 편이라 오늘도 내가 나와 앉았을 때 10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참 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내가 찬송을 같이 불러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이게 입술의 열매인데,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여러분들이 입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4절 말씀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찬송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천국에 가면 오직 찬양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가지고 가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를 맞이할 때 그때 찬송할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사로 찬양을 했을 때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지진이 나서 억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쇠고랑이 다 벗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메말랐습니까? 감사하세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부르면 좀 어디 가서 좀 사가지고 말이죠. 그거 테이프 좀 사가지고라도 돌려요. 아침마다 좀 돌려요. 다른 거 듣지 말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 찬송을 듣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2절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예배하는 삶이 그게 중심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만 이거 몇 분 안 되잖아요. 찬송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그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고향에 조지아주인데 내가 그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를 가봤어요. 그 흑인들이 많은 동네인데요. 거기가 고향에 이 카터가. 근데 그 자기 작은 고향 교회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23년 동안 개근을 했다는 게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자, 금년 2018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몇 번 교회 빠진 것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교회 안 나왔는지. 선거 유세를 하니까요. 뭡니까 기자들이 쭉 따라다니. 근데 그날이 주일인데 카터가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찾아온 70여 명의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여러분 기자들이요, 나는 내 고향 교회 27년 동안 지금 개건하고 있다. 당신네들은 어째서 여기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선거 유세하는 게 이게 뭐 기록하는 게 대단한 거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고향 교회, 너희들이 다니던 그 교회 가서 출석해라. 내 교회에 잘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기쁨의 예배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조금 더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냐? 감사할 환경인데 감사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그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행복을 느끼는 감각과 감사를 느끼는 감각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행복하다, 그걸 느끼는 거는
마음속에 벌써 감사하다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 이건 뭐 사람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뇌는요 3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분간 감사가 없으면 그 영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배고픈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음식이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가 부족해서 영혼이 배고픈 겁니다. 2%의 부족한 영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영적 기백이 생기고 시각이 새로워져서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며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모두 전천후 감사, 초월적인 감사, 무한 감사, 만가지 감사, 역설적인 감사, 즉각 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도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넘치는 감사 보고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해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는데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오늘 목청을 돋우어서 저들에게 감사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이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평생을 놓고 무릇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